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2절 말씀까지 같이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집 18권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 본문과 함께 9661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고 또한 같이 또 깊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개론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는 대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양육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장케 하시고 투쟁케 하시고 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승리라고 했을 때 그 승리는 설립을 반드시 연결해야 되고요. 또 설립 안에는 이미 양육을 보여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투쟁케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투쟁케 하시는 모든 역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도 의미를 가지지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하지만 성경의 논리적 구조는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사람의 어떤 성장 방식과도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장과 승리, 설립과 양육과 무장과 투쟁, 승리라고 하는 그 개념들은 단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또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의 정하신 뜻이 각각의 주제들이 서로 연관이 되면서 분리될 수 없이 성취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교회와 관련해서는 직접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을 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아버지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가 되는 내용이 요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나오죠. 요한 계시록까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그런 면에서 요한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구절들은 성경 신학에서 개론 구조에서는 교회라는 낱말과 함께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라는 개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볼 때 본문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 어떻게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설립과 그 다음에 승리라고 하는 그 중요한 5개의 단어가 항상 거기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과 더 나아가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고요. 당신의 이름이 예수스라는 말이 그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거죠. 이때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통치를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선하게 받는 바로 자기 자녀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에 아까 장로님 강론하셨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법입니다. 법대로 하십니다. 이 세상의 법대로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정하신 법의 권위로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신학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섰다. 그게 거룩성이거든요. 율법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세 가지 아까 특징이 나왔죠. 30초만 하겠습니다. 본문 안 들어간다고 자꾸 야단을 하기 때문에 강론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저기 딱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율법은 뭐하고 뭐하고 뭐하니라? 거룩하고 로마서 복습 다시 하세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 바로 연결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법 그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의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구별되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법입니다. 그 다음에 선입니다. 선은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죠. 법을 모르면 선과 악을 몰라요. 그죠? 대한민국의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선과 악을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걸 알겠습니까? 때려야 뗄 수 없는 개념들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들이 우리는 양육을 통해서 의의 복음으로, 칭의의 복음으로 살펴봤죠.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속한 법이냐 하면 거룩한 법이잖아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의 영광과 권세를 통해서 확증해 주세요.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3장 읽고 5장, 8장 읽으면 돼요. 이런 7교회를 통치하는 그리스도께서 8장에서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주의 진노가 나오거든요. 그 어린 양이 진노하시는 거구나. 그 7교회를 뭐 하신 것처럼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멸망시키셨고 그런 분이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 거구나. 그분이 19장에 가면 다시 오시는구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구나. 내용상의 흐름으로 보면 괜찮아요. 그러나 4장에서부터 7장을 반드시 기록하셔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 권세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기도하셨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창조로부터 심판 때까지 결코 이 피조물과는 구별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과 연관시킨다면 4장 7절이 가지고 4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아까 우리 히브리서도 오전 시간에 나왔죠. 첫 시간 연구반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제사 사역의 우월성, 성막도 우월하시고 그 다음에 제물도 우월하시고 사역도 우월하신 하늘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요 하늘에 속한 지금 4장에서부터 7장에 나오는 주의 영광과 권세에서 히브리서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의 우월성이 이 7장부터인가요? 저도 까먹었네요. 제사 사역의 우월성 내용이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거든요.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5장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나오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의 권세가 연결이 단절됩니다.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계시기록의 완성인데 5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상의 주제는 누구냐 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이에요. 지난 시간에 5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냐 하면 오래전에 죽은 예수가 7가지 속성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예. 있었어요. 예. 그 7가지 속성이 죽은 자, 오래전에 죽은 어린 양이 가지는 권세입니다. 그럼 그 권세는 성경적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에 히브리서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구나. 그런 계시가 오더라고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성경의 신약 순서 중에 가장 궁금했던 게 요한복음 위치예요.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요한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앞에 가야 되는 게 좋다. 왜? 창세 전부터니까.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위치였어요. 히브리서 위치. 히브리서를 한 로마서 정도 다음에 딱 배치해도 안 좋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시작이 됐고 그런 고민을 이제 성경의 이 편집 순서와 연관을 시키면서 이게 진짜 표현하기가 좀 언어가 부족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늘로 가시죠. 자꾸 뜸들이지 말고, 그죠? 주의 영광과 권세, 먼저 영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영광은 지난 시간 5장 결론으로 말하면 누구의 영광일까요? 어린 양의 영광입니다. 그 내용 잠시 보면서 이어갈게요. 그러면 5장 여러 번 나오죠. 그 중에서도 5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고 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합당하다라는 건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만큼 뭐 이렇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어린 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빼고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7장, 6장으로 가서요,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요? 아까 7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또 어떤 분, 죽음을 당하신, 이게 자꾸 나와요. 이 죽음을 당하신이 5장의 시작이 돼서 6장을 지배합니다. 6장을 지배한다는 말은 6장에 가면 이미 죽은 어린 양처럼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순교한 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죽음 얘기입니다. 근데 전체 제목은 뭐냐면 4장에서부터 7장, 6장에서부터 7장의 제목을 한번 다시 확인할까요? 주의 뭐라 그러죠?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죽은 자들의 얘기예요. 죽은 어린 양, 죽은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에 대해서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리고 천군 천사들, 지난번에 어떤 내 생물들, 그리고 또 이렇게 면류관 벗어 던졌던 24 장로들, 예.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생물들과 모든 인간의 모양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6장에 나타납니다. 그 6장 제목을 보시면 볼까요?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 거기 주제가 바로 그 주어가 바로 어린 양인 거예요. 얼마 전에 죽은, 오래전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다. 자, 그럼 6장 1절에서부터 8절 지상의 사물을 주관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인을 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인을 누구나 다 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린 양만 뗄 수 있어요? 어린 양만 뗄 수 있어요. 인을 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시를 몰라요. 그래서 이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2절까지 보면, 자, 책에 있는 그 7인 중에 첫째 인을 떼는데, 흰 말 탄 자가 거듭 이기고 이기려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 주는. 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첫째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입니다. 흰 말이 있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요. 활을 가졌고 무기가 활입니다. 통치하는 그 방법과 수단이 바로 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요? 면류관입니다. 그 왜 면류관을 가지고 있느냐? 싸우면 다 이기니까. 그러니까 패배를 모르는 영원한 승리의 개념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이 봤던 이미지는 그냥 아무 능력 없이 죽은 누구냐 하면 어린 양이에요. 죽은 양의 이미지와 그것을 통치하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니까 이분이 인을 뗐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인을, 죽은 자 같은 자로 인을 뗀다라는 게 어떤 형상인지는 사실 이게 상상이 잘 되질 않아요. 힘있게 확 무슨 뭐 대문을 열어 제쳤다 이러면 그런가 보다. 저 문을 열 수 있는 분이 저분밖에 없구나. 이게 아니라 이 이미지가 극과 극을 대조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AI 보고 영상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거예요, 아마. 이게 막 어그러져 버리는 거죠. 이게 상상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 승리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이 4번째 나오는 게 맞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읽으면 되게 슬퍼요. 막 울음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조금 덜해요. 누가복음은 누름이 안 나와요. 왜? 십자가에 달려서 강도를 천국에 보내버리니까. 거기는 웃을 틈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질질 짜는 제자들 보고 혼을 내요. 그만 그러라. 가야 너희들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적으로 본성이 신성이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성경의 이제 순서들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터져나가요. 자, 어쨌든 이 어린 양이 일곱인을 뗐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 함이니라. 그 9663페이지에 보시면 이 구약 근거들이 여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적어주고 안 적어주고가 제가 봤을 땐 이게 성경을 계시를 완성하는 부분에 어떤 부분의 구약 근거를 제시를 해주느냐, 이건 되게 여러분 손 떨리는 일이에요. 이제 세 번째 단락 여러분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150강의가 넘는데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계시록에서는 구약 근거, 복음서 근거 어디를 소개할까?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수업을 우리가 매번 했거든요. 찾아오시라고도 그러고 마태복음 할 때는 구약이 어디까지, 신약이 어디까지를 성취로 잡아놓고 있지?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 구조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되게 긴장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서에서 어디서 찾지? 찾아주지 않았으면 찾으면 되는 거고요. 반드시 나오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스가랴 6장 1절에서부터 8절, 그 다음 시편 45편 4절에서부터 5절, 그 다음에 하박국. 자, 소선지자 끝부분으로 가죠. 자, 되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자, 여기 안내를 받는다면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교회 승리와 관련해서 주의 권세에 대한 부분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미 공부했던 스가랴를 공부하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스가랴 공부할 때는 계시록 공부 안 하셨잖아요. 계시록 공부할 때는 이미 지나온 스가랴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교회의 승리와 연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경건회나 이렇게 모임들 요즘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럴 때 할 때 공부하시는 것으로 모이는 거니까 물론 뭐 문병도 가고 교제를 위해서도 모이지만 공부하는 그런 시간에는 요 연결을 하나 탁 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넘어갈게요. 그럼 둘째 인 때입니다. 둘째 인을 때요. 여기는 붉은 말 탄 자의 큰 칼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아까하고 이미지가 다르죠? 둘째 인을 떼시는데 둘째 생물이 말합니다. 와라, 보여준다는 거죠. 4절에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뭘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뭘 제해요? 화평을 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화평이 샬롬이에요. 이게 만약에 95년경이라면 25년 전에 예루살렘을 누가 멸망시켰는지 주어가 나와요. 내용상의 주어는 누구죠? 붉은 말을 탄 자. 그런데 붉은 말을 탄 자가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뭘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어린 양한테. 그가 힘과 부와 영광과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망한 게 빈곤에 가까워요? 부에 가까워요? 영광이에요? 수치예요? 그럼 다 다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의 속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악 판단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 nothing,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새로 개정판 나온 창세기 1권, 성경 강론집 1권에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기 30장까지인가요? 그 강론에 대한 주석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시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새로 개정된 그 개념들을 누구 중심으로 판단할 수 없겠어요?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한글로 기록된 기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신학이 확증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신이 나죠. 공부를 시키는구나. 시켜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하더라도 여호와 개념은 건들지 마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극히 개인적인 이제 간절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실체로 보면 물질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지상의 혈육으로 시작하는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왜요? 허락을 받아야 되니. 그래서 옛날에는 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갈등이나 이런 게 조금씩 겪을 때 그게 힘들었는데 요새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상 한 번 쓴 게 되게 괴로워요. 근데 헷갈립니다. 이 도덕적 괴로움인 건지 성도에 대한 존중 때문에 그러는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다 일치가 되면 참 감사한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뭐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단칼에 그냥 폭삭.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잖아요. 로마 군인이 수년 동안 그 성 하나 멸망시키려고 기록에 의하면 7, 8년을 준비합니다. 세계에 있는 돈을 다 모아요. 유대인들 재물을 다 뺐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한순간에 여기 보면 화평을 제하기 위해서. 그럼 답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늘의 어린 양의 권세로 뭘까요? 살아 계시는구나. 그게 주의 영광과 권세와 연관이 돼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패배하는 법이 없다. 그 말이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만큼, 어느 정도로, 왜 한국은 이렇게 부유하게, 저 미얀마는 예를 들면 우리보다 훨씬 착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 보면 저렇게 빈곤 국가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듯한지 이게 전부 우리 질문인 거죠. 가까이 북한은 안 그렇습니까? 자, 9665페이지 보시면 전쟁 네 번째 줄에 전쟁과 사륙을 주관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중간쯤에 그 이외 탄자 역시 역사적 실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세계의 얘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유임한 권세를 받아서 전쟁과 사륙을 주관하는 세력을 가진 천군의 일종을 가리킨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참조 복음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은 여러분 그래도 순간 그냥 가면 되죠. 이거 굶기는 게 세 번째예요. 셋째 인을 때요. 저울을 가졌다는 말은 얼마만큼 줄 거냐는 걸 결정하는 거죠. 오늘 굶겨 죽일 거냐, 내일 굶겨 죽일 거냐. 오늘 한 톨 주고 그 다음날 안 줄 거냐, 오늘 주고 내일 죽게 할 거냐. 여러분 그거 생각나시죠? 예레미야. 어떤 방법으로 20년 동안 멸망시킨다고요? 칼과 기근과 요 순서입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 순서예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뭘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눈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 네 생물들 사이에서 저울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줄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자, 곡물값이 올라가고 석유값이 올라가고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주던 양의 8배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식구가 먹을 수 있는 양이어야 되는데 이걸 가져오면 가장밖에 못 먹어요. 그 나머지는 다 뭐 해야 돼요? 굶어야 돼요. 굶어 죽어야 돼요. 예루살렘 멸망 때 아사 작전이 있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기근 다음에 연병이 오거든요. 왜? 시체가 썩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냥 뭐 끔찍한 일도 벌어지잖아요. 형제와 자식의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기근에 마지막은. 그리고 이 일이 언제도 벌어졌느냐?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똑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이 돕니다. 영화를 하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물론 뭐 영화긴 하지만 로마군이 입성을 했어야 있습니다. 그 기록들은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그 역사책을 보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다고는 해요. 로마 군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애한테 빵을 줬어요.
애가 빵을 먹자마자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빵 먹고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창자가 다 녹았는데, 다 엷어졌는데 그게 들어가니까 그냥 속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 그때도 사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로마가 굶겨 죽이는 작전을 쓰죠. 자, 이게 예루살렘의 경험을 가지고 이 소아시아라든지 살아남아서, 죽은 사람은 뭐 해당이 없잖아요. 살아남아서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유대교회 성도들이 읽었을 때 이걸 여러분 승리라는 제목을 자기 기준으로 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의 권위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이지, 물론 열심히 가르쳐요. 교사들도 우리 또 신입반 구성이 돼서 가정에서부터 가르치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저도 이번에 가서 뭐 열심히 또 가르치고 했지만 그 모든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 자체에 있는 것이고, 그 권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때로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영광을 계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정리가 되질 않으면 우리도 전쟁을 겪었던 국가고 침범한 나라는 아니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민족이 점령 국가는 아니에요.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계속 이제 얻어맞고 보호하고 하는 이제 그런 나라인 거지만요. 그 가운데서 어쨌든 겪었던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죽은, 오래전에 이미 죽은 맥없는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그 계시적 말씀의 이해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걸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근은 오래 지속되지만 감람유나 포도주, 약간 그 치료 성격이 있는 거죠. 자, 넷째 인으로 가볼까요? 넷째 인을 때요, 청황색 말탄, 뭐라 그럴까요? 사망과 그 권세를 보여줍니다. 청황색. 여러분, 그 청황색 색깔이 여러분 그겁니다. 피가 사라진 몸의 형체가 푸르름하다 그러죠. 서슬퍼렇다 그렇잖아요. 그 색깔이 죽음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구약에 이미 당신의 능력의 영광을 보여주었던 것들을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9, 6, 6, 7 중간에 보시면요. 청황색 말은 푸른빛이지요. 바로 이건 시체 색깔입니다.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는 세력입니다. 볼게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나오네요. 여기에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의 권세라고 얘기를 하죠. 사망 권세.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욥기가 정리가 돼요. 욥을 망하게 한 게 누구죠?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 맞죠? 예, 여호와 개념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여호와 개념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비교적으로 다른 신약 본문에 비해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표 다 드렸죠? 제가 찾아본 건 1장, 4장, 11장, 15장, 16장, 18장, 19장, 22장, 21장, 22장 13번 나옵니다. 거의 장마다, 장마다라기보다 사건마다 우리 성경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구조 따라 그 주제가 있는 부분이 13군데가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은 90%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읽으시면 구약의 내용하고 연관이 돼요. 특히 아까 선지서 나왔었잖아요. 선지서는 두 구조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형의 완전 끝장내는 패망과 그 다음에 실체를 준비하는 그 다음에 회복이 들어있어요. 되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직결 관계됩니다. 그거 빼고 교회 승리를 말할 수가 없죠. 촘촘해도 이렇게 촘촘할까? 진짜 살떨리고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성경 강론집의 단락은 전부 두 절을 요약합니다.
두 절을. 왜냐하면 여러 절로 가서 이게 상황이 이렇게 꼬이거나 논리적으로 맥을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 본문의 요약은 두 줄로, 계시록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독자에 대한 과도한 친절한 배려이죠.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두 절 안에 개념이 5절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두 절 안에 있는 개념들을 고단락에 설명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한 절은 왜 못하느냐, 제가 보니까 문장이 안 끝나요. 최소한 두 절 정도는 가야 문장이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 번역으로 보면 다가 안 끝났는데도 끊은 건 있어요. 그러나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마침표가 또 찍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계시록의 교회 승리에 대한 성취 부분에 대한 강론집을 쓸 때는 이 저자는 본문 구성에서부터 결국은 두 절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하고 길게 하고 구약 연결시키면 독자가 또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6장 9절에서부터 17절, 여기도 또 다른 답이 나와요. 무엇과 무엇을 주관한다? 시기. 그럼 언제 그렇게 할 거냐? AD 70년에 할 거냐? 그러면 2010년에 그 일을 터뜨릴 거냐? 2016년에 이 일을 터뜨릴 거냐? 성취할 거냐? 2016년이 무슨 해인 줄 아시죠? 2016년 다가오는 다음 달 3월. 교회 분리 10년. 2016년 3월 둘째 주. 유장로님의 해머로 시계 유리창 깨는 것과 동시에 교회가 분리된 지 10년입니다. 그건 사단이 하겠죠? 그건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닐까요? 사단이 하죠? 어린 양하고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상관 있어요?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공부를 해보니까 같이 해야 돼요. 혼자 하면 너무 우울해져. 힘들어. 같이 연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화도 있어요. 자꾸 새는데 제 연구원 선배들이 요한계시록을 저자가 끝나자마자 두 분이 나누어서 해주세요. 그 다음 해에 만났는데 아닙니다. 못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저자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 정정도 했잖아요. 그때 사경회 초반 인쇄 바로 직전의 신문에는 두 연구원이 강론한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인쇄 들어가기 직전에 그 중에 한 분이 스톱! 인쇄하지 마세요. 거기에 저자를 강사로 바꿔주세요. 뭐 여러 인간적인 설명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깨닫게 하시고 본인이 가서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가르쳐도 못 깨닫는 말씀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자, 그 다음 나오죠.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여러분 4개를 떼니까 순교자들이 옆에 있다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언제부터 지금 가까이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걸 어린 양의 권세가 이걸 쓰시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할렐루야 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면류관을 벗어서 진짜 잘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순교자들이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용어로 순교자들이 시험에 듭니다.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니까. 그럼 어떤 현상을 보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어린 양이 아까 그 4마리 붉은색,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아까 흰색 맞죠? 네. 그 4말들이 지상의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그 무섭게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모든 권세의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걸 주관하시는 누가 보이질 않아요? 보여주지 않는 거죠. 어린 양이 보이질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냥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가정이 이렇게 안 풀리지? 좋은 친구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부모와도 언어가 단절되어 버리고요. 거기에서 현상에만 매몰되게 하면 뭐 속에서 늘 끌어오르죠. 이거 배워도 소용없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하자. 자, 11절에 되게 궁금하시죠? 하나님 뭐라 답하실지, 어린 양이 뭐라고 답할지.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 옷 줄 테니까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입혔던 그 세마포 같은 걸 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뭐 하셨더라? 쉬셨더라. 매장된 것을 쉬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희들 일 너희들은 마쳤으니까 이고 쉬어라. 뭐 할 때까지? 아직 잠시 동안. 뭐 할 때까지? 너희들과 똑같은 순교자 숫자가 찰 때까지.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던 숫자 가지고도 안 돼요, 아직. 그게 2000년 교회사의 순교 역사예요. 이 책을 여러 권 읽고 싶을까요? 한 권만 읽고 싶을까요? 북한 순교사 읽다가 한 번 읽고 그냥 닫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연애 조금씩 후원하는 데서 소식지를 보내오거든요. 요즘 안 읽어요, 솔직히. 이번에도 갔다 오니까 한 권 왔더라고요. 근데 그냥 뜯지도 않았어요. 글쎄, 그 사람들 의도적으로 순교자 뭐 한 사람들 어디에 뭐 양강도 무슨 면 어디에 누가 죽었다 의도적으로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뭐 거짓말도 아닐 거고요. 나중에 뭐 다 통일되면 드러날 텐데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순교자들의 마음이에요. 숫자가 있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입 닫고 가서 주는 옷 입고 저기 잠시 가 있어라. 나는 더 채워야 된다. 형제들도 자기처럼 그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나중에 언제 가서 이 신원함을 풀어준 것을 찬양하느냐? 참조하셔도 돼요. 18장 20절. 18장 20절이면은요, 19장에 그리스도가 뭐 하시냐면 재림하세요. 재림 전에 이걸 풀어줘요. 그러니까 안 풀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6장 9절에서부터 17절이 무엇과 무엇을 주관함? 시기와. 이 시기 나오잖아요. 누구의 시기와 누구의 시기가 달라요? 순교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다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주시는 그 시기가 달라요. 여러분,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 할 말이 없으시겠죠. 할 말이 없다고 할 말이 참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이런 소리가. 이렇게까지.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허락하라. 자, 9670페이지 좀 주석 좀 보고 가겠습니다. 9670페이지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6번째 줄 볼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순교를 당할 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 그 14만 4천도 여기서 이런 걸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4만 4천에 누가 속하는지를 인류 역사는 인간은 알아요, 몰라요? 여기서부터 오만함인 거죠, 신천지가.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 속에 그냥 완전히 걸려 넘어지게 하고 아예 성경을 볼 때마다 거기에다 맞추어서 아예 그리스도의 권위 속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앞에 놓고 성경을 그냥 인으로 갖다 봉해버렸다고 봐요. 저는 이 두려움이
성경신학에 올까봐 되게 두려워요. 개인적으로. 그럼 하시면 하시죠. 우리 앞에서 책망받는 7교회 보셨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규모나 하는 행위나 모든 행사를 보면 교회가 분명해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정체가 뭐냐? 너는.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켰다. 믿음도 적은데. 근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은 믿음인데 크다고 평가를 해버리신단 말이죠. 저 사람들 저렇게 목사들인데도 왜 저렇게 성경을 모를까? 이번에 만난 그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들이 답답할 정도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순간 막 약간 그랬는데 그것도 건방진 생각이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설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인군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뭐 종이든 주인이든 굴과 산 틈에 숨어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리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무슨 소리죠? 이게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뭐 종이든 자유자든 전부 바위가 나를 확 덮쳐서 죽여달라. 뭘 보는 것보다가 이게 좋다? 어린 양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보다 나는 너가 와서 빨리 죽이는 게 좋다. 이거 여러분 누가 했어요? 욥이 그랬죠. 하나님 저 같은 거 건드려서 뭐 하게요? 그냥 돌이 무너져서 그냥 한순간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그걸 혼내잖아요.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래 아까 걔네들한테 말로 이긴 것처럼 왜 그것도 네가 통치 한번 다 해보지? 그 악어 너가 한번 건드려봐. 그 악어 이름도 한번 다 지어서 너 한번 관리 잘해봐. 네가 하나님 되라. 40장에 가면 이게 나옵니다. 네가 전능자가 돼봐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 9구절 말씀드렸죠. 되게 어려웠어요. 욥이 뭘 실수했지? 실수한 게 없는데 한 게 있더라고요.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면 하나님한테 죽여달라 그러거든. 저 같은 자를 건드려서 뭐 하게요? 하나님 영광에 손상도 없을 텐데 무덤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무덤에 빨리 좀 넣어주세요. 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만 이렇게 6장이 끝나면 우울한 정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같은 정서로 가게 되겠죠. 우리 여러분. 자, 7장 제목을 한번 보면서요. 다 시간 될 때까지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7장 제목 한번 볼까요? 접속사를 뭘 넣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할 걸까요? 그러날까요? 그런될까요? 그러므로일까요? 그러나를 붙이는 건 인간중심적인 거고요. 그러므로가 이어지면 계시중심이고요. 하지만이나 그러나를 붙이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보호해 주는구나. 극히 인간중심적으로 가요. 그러므로가 믿어지시면 어린 양의 권세중심, 계시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경 개론의 공부는요. 단락 끝날 때마다 접속사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었다가 X표하고 그러나 적었다가 다시 X표하고 하지만 X표하고 그러므로 다시 적고 이렇게 성경 개론 공부했어요. 저는. X하는 건 안 믿어지니까 이걸 누가 믿으라는 거야. 일일이 저자한테는 다 한거를 못하고 책에다가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대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왜 이런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올까? 그게 여러분 바로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인 거고요. 여러분이 수십 년간 만나셨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근데 우리 성경은 덜한데요. 영어 성경은 보면 접속사가 선명해요. 그 점은 영어 성경이 좋아요. 틀리든 맞든 선명하게 접속사를 넣어놨어요. 우리는 이제 문장에다 이렇게 넣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 자, 이때 성도는 혈육을 말할까요? 혈육을 뛰어넘을까요? 뛰어넘죠. 14만 4천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 그리고 아까 누구요? 순교자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야곱의 자손을 구원합니다. 7장 1절에서부터 3절. 사방 바람을 붙잡아 인칠 때까지 해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다 죽이는 게 아니죠.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그때 한 5만 명을 로마가 잡아가거든요. 그 5만을 잡아가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들 로마에 우리 선배들 갔다 오셨죠? 바로 콜로세움이에요. 그 사람들의 돈과 인력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부는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순교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남아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견디는 거예요. 적어도 한 250년 동안 313년 각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때까지 313년의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핍박은 받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거기서부터 살아남게 되죠. 유럽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바람 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구약에 있는데 뭔지 기억하시나요? 노아 홍수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말리죠? 강하게 바람을 불려서. 자손들을 보호하고 두 번째 아담에게 줬던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하실 때 이걸 쓰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어디에 비교하죠? 바람. 바람이 어디로 와서, 그리고 바람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 불이 여러분 어떻게 타요? 휘식 이렇게 타잖아요. 그게 이제 급하게 오순절 때 임한 거라고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어쨌든 자연 만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아까 그 네 천사 그대로 놔두면 세상을 다 끝장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천사를 또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곧까지 AD 70년까지만 하고 손 떼라. 3절에 왜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럼 뭐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온전히 잘 보존한다는가? 그게 아니죠. 아까 보면 기름 남겨놓고 먹을 걸 안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남긴 자, 남아있는 자. 이게 여러분 이사야에서부터 등장하잖아요. 이제 그 남은 자 속에 바로 남은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이 있죠.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 보면 돌아올 때 솔로몬의 성전을 관리하던 후예들과 동시에 누가 와요? 이방인들이 함께 와서 이방인이 사용하는 솔방울도 거룩한 하나님 성전의 제물이 된다. 그게 스가랴 보면 이전에보다 나중 성전이 뭐하다? 더 크다. 더 귀하다. 규모로 보면 작지만 그게 실체를 준비하시는 그리스도의 섭리이고요. 준비되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러시다고 예습 안 하고 복습 안 하시면 또 말씀에 멀어지니까 먹먹하지만 말씀을 서로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성경신학 마지막 권 모든 개념들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을 같이 해가시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생각과 판단과 몸에 숨쉬는 폐포 조직, 피부 하나까지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 신비한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몸된 교회를 바라보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그리스도의 통치만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 뜻을 선하게 분별하여 아버지의 올바른 하나님의 올바르게 찬양하는 주의 귀한 동력자들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